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162회에 해당하고 다란이 품은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821페이지 용시보살이 설한 다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란이 품의 전체적인 내용은 야광보살, 또 용시보살, 또 비사문천왕, 또 지국천왕, 심나찰귀, 그 다음에 구자모 신들이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수행자를 보호하는, 수행의 공덕이 크기 때문에 이 수행자를 보호하는 그런 공덕도 크다 해서 이 공덕을 짓는 그런 내용으로 다란이를 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란이는 해석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어선풀이라도 아는 것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그 용시보살 821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째 줄 13구절이 있습니다. 사바를 빼놓고 13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례, 마자례, 웃기, 목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례란 말은 황요, 또 마자례는 큰 밝음이라고 해서 대명, 또 웃기라는 것은 염광, 목기는 연휘, 전부 빛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빛을 통해 가지고 큰 지혜를 주는 그러한 주문이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섯 번째죠. 아래, 법문으로는 아대, 그리고 이제 법화의소에서는 수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례란 말은 순조롭게 성취된다. 이 부처님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에게 순조롭게 돌아온다 이렇게도 보는데 아무튼 간에 순조롭게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아라바제, 법문으로는 아다바티, 법화의소에서는 부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장이라 부라는 말은 이제 부유할 부자, 넉넉할 부자인데 이것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마음이 넉넉하다, 부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 주문은 이러한 풍요로움을 주는 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래제, 법문으로는 느리티에, 법화의소에서는 열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신적인 기쁨, 즐거움, 우리가 육체를 건강히 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마음을 건강하려면 가르침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만이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이 보살도를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바로 선열과 법피를 줄여 가지고 열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즐거움과 기쁨,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기쁨과 환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기쁨, 육체와 정신이 둘이 아니지만 둘을 굳이 따져 놓는다면은 육체보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건강히 하는 그러한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내래다바제, 법문으로는 느리티야 바티, 법화의소에서는 흔연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뻐할 흔자에 그럴 연자,
이것은 기쁨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주문이다. 우리 마음속에가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자대비 구고고난에 그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자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전부 관세음보살이다 이걸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기쁨 자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속의 즐거움이 지속되는 상태 이것을 바로 흔연이라고 얘기하고 법문에서는 느리티아바티 또 한글로는 내레다바데 네로다바제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째는 니지니 법문으로는 이티니 이것은 주지 머무를 주자에 그칠 지자 안주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나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 명상을 통해 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발현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위진이 법문으로는 비티니 법화의소에서는 입제 입제란 말은 이제 세울 입자인데 질서를 세운다. 결국은 원칙을 세운다.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원칙인데 관세음보살님의 실천도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 야광보살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묘보살처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 또 관세음보살처럼 대자대비 구구난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틀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보살로 거듭날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성불의 길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제라는 것은 부처님 제도권에 우리 살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번째 지진이 법문에서는 치티니 법화의소에서는 영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길영자에 머무를 주자. 이것은 오래도록 부처님 가르침에 머문다 이런 뜻이죠.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결국은 항상 옹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복이라든지 재물복이라든지 또 명예복이라든지 부귀의 복이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우리 법사품에서도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바로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와 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모든 걸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차별심을 떠나서 평등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평화로우려면은 그 차별의 마음보다도 평등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내레제니 법문으로는 느리티아니 이건 법화의소에서는 무합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무합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 합할합자인데 어떠한 비난과 방해를 해도 거기에 야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 위실력이 있는 그런 주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나쁜 것과 서로 합하지를 않는다, 합일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3번째 내래제바지. 본문으로는 느리티아바티. 이것은 무집, 없을 무자에다가 모을 집자. 결국은 우리 고집멸도에서 보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집인데 이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 것이 없어진다. 결국은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4번째는 스바하로 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821페이지 주문 밑에를 보시면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 신주는 항아사와 같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며, 항아사라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를 항아사라고 그러죠. 그만큼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며 또한 모두 기뻐하신 것이니 만일 누군가 이 법사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는 곧 모든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되나이다. 이건 법사품에서도 나와 있듯이 바로 이 법사를 비방하는 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보다도 더 죄가 크다. 이것은 전번 시간에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434페이지를 가보면 434 또 내지는 435를 가면은 여기에 야광보살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보시면은 434는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시면 야광아 야규 악인이 어떤 악한 사람이 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불선심으로 일급 동안에 부처님 앞에서 항상 부처님을 험담하고 욕한다면은 기재상경이라 그 죄가 굉장히 무겁다고 말이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일악언으로 딱 악한 말 한마디로 이 죄가 출가자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을 욕을 했을 때, 회자했을 때는 기재심중이니라. 죄가 더 무겁다. 이것은 법사를 보호하는 부처님의 지극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하고 결국은 누워서 침받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불교에서는 승찬승이라고 그래서 스님들은 스님을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불자는 불자를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와 부처님을 동격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부처님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일급 가운데 일급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헐뜯고 요구하는 것이 회매불. 그런데 법사를 일악언으로 딱 한 그 악한 말로 회자라는 것은 이제 헐뜯고 눈을 이렇게 홀게 보고 그런 것을 자라고합니다. 그랬을 때는 기재중재다. 그 죄가 더 무겁다고 말이죠. 그만큼 법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사가 없으면은 법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을 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이 법을 전하지 못하면은 이 법 공양으로 많은 경전을 인쇄를 해가지고 인경을 해가지고 많이 전하고
또 아니면은 또 부처님의 복장이다 하는 공덕을 짓는 것도 큰 복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대난이다. 모두 기뻐하는 것이 되니.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한자가 2장 위에 보면은 수의, 역계 수의 다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같이 기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기쁨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그 깊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진정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웃고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깊은 바닥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의 기쁨이 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사문천왕이라고 동쪽을 수호하는 천왕이 지국천왕, 남쪽을 수호하는 신이 정장천왕, 서쪽이 광목천왕, 북쪽이 다문천왕, 비사문천왕이 다문천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북쪽을 관장하는, 북쪽의 세상을 수호하는 신인 비사문천왕,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천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방을 수호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 비사문천왕은 원래는 이 바라문교의 신인데 불교에 기위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호신이 되는 그러한 이 분이 비사문천왕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수호하고 인간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신이 바로 비사문천왕이다. 또 제석천왕의 부하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민념 중생하여. 사람이 이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은 일체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중생들의 특기는 화를 내는 게 특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꼬라지를 내고 성기를 내는데 그것은 전부 이런 예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짠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화가 안 납니다. 웃음이 나오지. 까불어도 웃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사품에서 보면은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는데 이미 많은 덕본을 심어가지고 대원을 성취해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민중생 생차인간이다. 상차인간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이미 대원을 성취해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우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드러내야 돼요. 그게 마지막에 우리 할 일입니다. 경전을 몰라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보살도를 실천해라. 대자비심으로서 나도 구제를 하고 모든 중생을 구제해라 이겁니다. 경전을 옳게 거꾸로 외우고 읽고 하더라도 중생을 구제를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수행을 100년, 200년을 해도 나만 편하면 되고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면 무슨 수행이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거기에 인식이 잘 안 되면은 나는 대자대비 구공원한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비라는 것은 발고열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움을 주고
내 괴로움도 빼지만은 상대의 괴로움을 빼주는 그게 구제인데 구고군 안에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이 속박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속박이 아니라 내 스스로 속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도 외부적인 그런 작용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등장을 하면은 우울증은 사라지게 돼 있고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부자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이 있더라 하더라도 권력이 높더라 하더라도 가난하면 어려운 거예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본인이 치질하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키워야 되고 또 이러한 상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속된 말로 우리가 어린 애들 그 옷걸이 키운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키워야 돼요. 또 마음을 위로를 해줘야 되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법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애민 중생이라는 것은 참 필요한 거예요. 나도 짠하지만 상대도 짠한 거예요. 스님도 짠하지 않습니까? 안 짠해요? 그러니까 짠하게 보는 사람들이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다니까. 짠한 마음이 없으면 성질이 나요. 괜히 꼬라지가 나고.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법사, 그래서 이 법사를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옹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사를 보호해야지만이 많은 중생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안 하더라 하더라도 남을 시켜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그것도 공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거나 똑같다겠지 않습니까? 보시를 하고자 하면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독에 해방을 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을 까먹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서 불사를 잘하는 사람도 여기서도 잘하고 여기서 불사 잘하는 사람 다른 데도 잘하고 합니다. 내외가 원만한 거예요.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오방내외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시방에 있는 모든 신들이 편안하게 하는 주문이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는인데 바로 이러한 다란이가 그러한 모든 걸 편하게 하는 옹호해주는 그런 주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옹호하기 위해서 다란이를 설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비사문천왕의 그 말씀입니다. 서원이죠 그게. 그리고 곧 주문을 설하되 823페이지입니다. 곧 주문을 설했다 그 말이죠. 즉설 주활했다. 아리 나리 노나리 아라로 나리 구나리 사바는 빼더라 하더라도 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아리란 말은 법문에서는 아떼 따떼 아떼 따떼 발음이 좀 어렵네요. 외국 발음이니까 그런 줄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떼 따떼 이것은 부유라고 해서 그럽니다. 법화예수에서는. 그 얘기는 넉넉하다.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내가 관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돈이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권력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넉넉해진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경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눈이 캄캄하고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나도 옛날 책을 보면은 이게 샤프심으로 써놓은 게 다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은. 스물다섯 살이 넘으면은 늙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많이 먹은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비대해진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마음이 좀 넉넉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이, 본문으로는 낮때, 조희란 말입니다. 조절할 해자에 놀 희자. 그 다음에 노날이 바낮때, 이것은 없을무 놀 희자, 무의란 뜻이에요. 무자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조의 무의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의란 말은 즐거움을 조절할 수가 있고 스스로, 무의란 말은 그 기쁨 자체도 없는 최고의 기쁨, 그게 바로 무의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자가 상당히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로 본문으로는 쓰는 아나대, 그 다음에 이것은 무량이라는 뜻이고, 다섯 번째는 나리, 그 다음에 나디. 이게 그 한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위에 나리하고 밑에 그 발불이하고 오한이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나리 본문에서는 나디, 이것은 무부. 그러니까 무의, 무량, 무부 이런 뜻이에요. 무의, 무량, 무부. 무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량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처님의 지혜가 끝이 없는 한량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문이란 얘기예요. 이 한량 없이 영향을 미치는 무량하다.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쳐주는 그러한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철저한 자기가 된다 그런 얘기겠죠. 무부라는 것은 결국은 부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부를 갖추고 있다. 없는 부가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보다도 나은 그런 풍부함이 없다. 최고의 풍부함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재물복이 없는 사람은 재물복이 생기고, 건강복이 생기고, 육군이 청정해지고, 또 인연복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무의, 무량, 무부 그렇게 세 가지를 한량 없는 기쁨, 한량 없는 부처님의 지혜, 또 한량 없는 그러한 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도 부를 갖고 마음적으로도 굉장한 부를 갖는다. 내가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이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자다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 위로 서방정토로 내가 가는 이런 명상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명상을. 뭐 언젠가는 갑니다, 그게. 그게 최고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높든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 하더라도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냐 그 말이죠. 이러한 공부를 해서 그런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에 벗어날 수 있으니까 최고의 우리는 부를 가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부단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구나리. 법문으로서는 꾸나디. 이것은 어찌야, 그 다음에 부자부, 넉넉할 부. 이 얘기는 부에 집착이 없다. 또 어떤 것이 뛰어나고 풍부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 너무 부자기 때문에 부에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은 부족해서 바라는 거예요. 권력을 바라는 것은 권력이 부족해서 바라는 것이고, 재물을 바라는 것은 재물이 부족해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부라고 볼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거 따지기 어렵다. 최고의 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쩐이 없다 그더라도 마음을 부자로 생각하고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돼요. 좀 여유스럽게. 그리고 자꾸 마음을 이제 풍부하게 갖고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나는 관세음보살이다. 생각을 하면은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동물을 볼 때도 다르게 보여요. 쓸데없이 모기 파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얘들이 애민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 지렁이로 태어나고 고생이 많니?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애민 중생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관세음보살이 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마음을 먹어요. 안 먹습니까? 근데 갑자기 돌변을 해서 문제지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파리를 보면서도 너 왜 그렇게 태어났냐? 짠하다. 잡을 때 잡더라도. 파리는 안 잡아도 되겠는데 모기는 잡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쓸데없이 잡아서는 안 좋다 그 말입니다. 가능한 한 쫓는 게 좋아요. 쫓는 것이. 본인이 모기 잡으려고 길을 쓰고 돌아다니는데 모기가 다 없어집니까? 쫓는 게 좋다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쫓아지면 좋은 거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신주로서 법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도 이 경전을 지니는 일을 옹호하여 백유순안의 모든 재앙이 없게 하겠습니다. 없게 하겠나이다. 백유순안에 없게 하겠나이다. 이걸 번본에서는 백유순이라는 거리로 놓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재앙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무제세환이라는 말 있죠. 무제세환. 이것은 운기가 쇠하여 여러 가지의 장애를 재세환이라고 합니다. 재세환.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재앙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백유순 안에 재앙을 얻겠다는 것은 오랫동안에 행운을 가져다 주겠다.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원래 거기가 고향인데 몰랐다 그 말이죠. 그걸 까먹었어요, 이게. 까먹어가지고 그 이상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계가 우리들의 현실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사실은 이상 세계다는 것이지. 거기에 취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그쪽의 현실 세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또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극락에 가면은 뭐 제사 지낼 것은 없지만 그래도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것저것 음식 만들어가지고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모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원래 제사는 불교적인 것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은 이제 극락에 갔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 기일을 통해가지고 여러 사람 모여서 요즘 핵가족 시대라 만나기도 어려운데
만나가지고 수박도 먹고 사과도 먹고 떡도 먹고 하면서 차도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훌륭한 제사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제사를 여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던 것도 만들어 갖고 하는 판에 있는 것을 없앨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나물전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물전을 좋아하면 하고 나물전을 안 좋아하면 하지 말고 떡, 과일 또 여러 가지 좋아하는 음식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먹으면 되지. 차 한 잔 올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시식이나 할 때 보면은 다계라고 나오거든요. 차를 올리면서 개송을 올리는. 이 강심수를 돌솥에다 담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극락왕생 하옵소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극락에 갔더라 하더라도 또 드시면 나쁠 것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다례제라고 그러는데 여럿이 먹으려면은 제사상에도 올려놓고 수박도 올리고 사과도 올리고 배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그러면은 그 뜻깊은 나라 아니냐 그 말이죠. 있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다툼이 있으면은 제 3국에서 하는 거예요. 3국에서. 북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회의를 3국에서 하잖아요. 멀리 가가지고. 그러듯이 집안이 시끄럽고 식구들이 많으면은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3국이 어디냐? 절에서 제사 지내는 거 3국이요.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닌 절에서 지내는 거지. 제사 지내고 먹고 가버리면 끝 아닙니까? 아니면 싸갖고 가서 집에서 먹든지. 그래 절에 지내는 거 좋습니다. 깨끗하니. 또 스님이 법문을 잘해주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법피식, 선열식을. 더욱이나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신주로서 법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도 이 경전을 지내는 일을 옹호하여 거기가 맞습니까? 네. 백유순안의 모든 재앙이 없게 하겠나이다. 재앙을 없게 하겠나이다 그 말이죠. 이 왼쪽에를 보시면은 영백유순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유순, 일유순이란 말은 소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백유순이란 말은 100일 동안 소가 걸어가는 거리. 그런데 오랜 세월 그런 얘기죠. 오랜 동안 보호를 해주겠다. 문제가 없이 해주겠다. 그리고 내란 말은 중히 여기겠다 그 말입니다. 중히 여기겠다. 그래서 일백유순이란 말이 오랜 세월 동안에 미래의 부처님 가르침이 쇠하고 약해지는 근심 재앙이 없도록 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어지면 우리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오타각세가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법화경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게 좋은 말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부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고고난이죠. 그게 고난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고난이 없을 때 필요 없습니다. 아플 때 의사가 필요하지 아프지 않으면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때 의왕 중에서 대의왕인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법피식과 선열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피식과 선열식. 그리고 그 법피식과 선열식을 드시는 거예요. 영가님도 역시 법피식과 선열식을 드시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너무 상을 거창하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르침을 잘 드려야지. 그때 지국천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국천왕은 동방을 수호하는 신이죠. 번본에서는 증장천왕이라고 나옵니다. 남방을 담당하는 수호신, 증장천왕. 그러니까 동쪽에 지국천왕, 남쪽에 증장천왕, 서쪽에 광목, 다문천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국천왕이라고 나옵니다만 번본에서는 증장천왕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사천왕들이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주문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사가 법화경을 설하는 공덕이 크기 때문에 그 공덕이 큰 법사를 옹호하는 것도 역시 공덕이 크다. 그래서 보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철룡중성 동자호라고 함께 전부 다 보호를 해준다, 그 말이죠. 모든 그런 성중들이 우리 보호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황이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고 가슴을 딱 열고, 이 법화경 공부한 사람은 오늘 공황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힘이 있어. 그게 우울증이 오래되면 공황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답답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하다가 안 되면 답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권력이 부족한 사람은 권력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끝까지 찾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찾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찾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돈을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안락관, 편안하게 행동하는, 즐겁게 행동하는 그러한 관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 그것은 딱 일축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한 방에 끝나는 것입니다. 한 방에. 그래서 그때에 지국천왕이 그 모임 가운데에 있다가 천만억 나유타 건달바 아수라들이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살해였다. 이 건달바는 음악신이죠. 가신. 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나오듯이 팔부신중에 나오는 나유타, 천만억 나유타란 말은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유타는 10에 10억 자승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많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국천왕이라는 분이 이 건달바들의 무리의 공경을 받으면서 둘러싸여가지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다란이 신주로서 법화경 지니는 일을 옹호하겠나이다.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다란이 신주로 옹호지 법화경자 하리라. 옹호. 이 지법화경, 수지하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그런 법사를 보호하겠다고 말이죠. 야무지게 보호를 하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항상 부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국천왕의 다란이 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